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난 이제 주간에 올인, 올 체인지에 대한 말씀 받았는데, 우리가 오늘 제목은 이제 올인, 오직 집중할 때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께 올인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뭐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오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그 예수를 누릴 때 3저주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역사로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삼위일체 하나님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인해야 될, 사실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올인, 내가 모든 걸 드리고 여기로 내가 내 삶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인생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사실 이게 답이 필요한 거예요. 답.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집중해야 될 나의 이유가 없는 거죠. 나를 이렇게 돌아볼 때 나는 오늘도 진짜 예수님 나에게 필요해. 저는 요게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뭔가 당연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시고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필연적인 그런 어떤 이유들이 있고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사실 제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이유와 답을 이렇게 잘 못 찾는 경우가 많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 아들이니까 가장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요, 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얘기하는데 나랑은 상관없었어요. 왜요? 제 삶에 들어갔을 때, 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 학교 갔을 때, 제가 많은 거 했었을 때, 저는 솔직히 저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 라는 질문. 진짜 그리스도 필요합니까? 여러분 현장 딱 갔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를 이렇게 쓱 돌아보고 있는데, 저를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너는 왜 이렇게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냐?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영접해서요, 예수님 아니면 뭔가 기쁨도 있어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이렇게 은혜 받는 분위기 속에서 막 은혜 받고 뭔가 하는데 은혜가 지속이 안 돼요. 주로 어떻게 지속이 안 되냐? 부흥회하고 뭔가 수련회 갔다 오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간다니까요. 갔다가 이제 한 일주일 갔다가 좀 많이 가면 2주, 이제 요렇게 갔다가 이게 사실은 안 가져요. 그러니까 뭔가 지속이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제가요, 그리스도도 딱 알고 있는데 제 삶하고요, 하나님하고 딱 틀리고, 제가 약간 은혜 받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뭔가 제 자신도 통제도 되고 그러는데, 은혜 못 받을 때는요, 어떻게 되냐? 그냥 진짜 그야말로 나 중심이라. 그래갖고 집에 가면은 집에서 하는 나 있어요. 학교 가면 학교에서 하는 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웃겼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니까 경제관을 좀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데, 안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제가 용돈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딱 이렇게 관리라고 쓰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용돈을 안 줘. 저는 용돈을 받아본 기억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까지는요, 주기적인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고3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됐다고 이제 좀 하라고 5만원씩 주는 거 있죠. 와, 그때 제가, 와, 이거 뭐 다른데? 엄청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해지려고 그러는데? 진짜 그 정도로 제가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주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학교 3학년 때 요 앞에 책방 있어요. 문화마당이라고.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 책방 생기니까 그 책방에 가서 아줌마 보니까 컴퓨터를 못해. 그 책을 등록시키고 사람들 회원 번호를 등록시켜야 되는데 못해. 막 종이에다 막 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한테 그랬죠. 아줌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좀 도와줘. 제가 입력을 다 해줬죠. 발발발발 하면서 이제 알바비라고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원래 짭짤하잖아요. 그 당시에 뭐 한 하루 이렇게 해주니까 뭐 일당으로 뭐 한 10,000원씩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짭짤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알바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줌마가 이제 좀 위급해지면 지금 저를 불러요. 신영아 와라 그러면 제가 이제 가는 거야. 그럼 밤에 아줌마가 부부싸움 하면은요 저를 꼭 불러요. 그러니까 혼자 있고 있는 시간이 있고 싶으니까 저를 불러요. 그럼 제가 가갖고 9시까지 올게. 그러고 제가 가 있으면 안 와 아줌마가. 언제 오냐? 11시 12시 문 닫을 시간 다 됐는데 아줌마가 안 와.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때 돼서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고맙다 이렇게 하시고. 그랬었어요. 제 이제 옛날 시기인데.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돈도 막 이렇게 막 좀 버는 것도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는요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돈 벌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냐? 내가 좋아하는 거 뭐예요? 만화, 게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책방에서 일하니까 거기 앉아가면서 또 만화책도 보고 아줌마가 공짜로도 빌려주고 돈도 벌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너무 행복한 자리였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는 근데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돈에 대한 상처도 되게 많았고요. 뭔가 모르게요 이렇게 이상하게 좀 시달린 게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그래서 제가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는 내용 중에 내용들이 거의 뭐예요? 저는 그때부터 장사를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딱 보니까 친구들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 복사해 줄 테니까 내가 원래 네가 살려고 그러면 15,000원이야. 근데 나한테 8,000원에 사. 내가 복사해서 팔게. 그래서 동대문에서 3,000원에 남대문 시장 가갖고 소니 비디오 탭을 딱 사온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시장 이제 분석을 했어요. 어디가 싸다. 그래 가갖고 떼왔다니까 그거를. 떼와갖고 그거를 유캐드 하이파이에다 딱 이렇게 복사하는 거 거기 넣고 사이드에다 딱 재생을 하고 해서 두 개를 복사 걸어놓으면 TV 연결 안 해도 그냥 복사가 돼요. 그러면 저는 하루에 몇 개씩 복사를 걸어놓고 그럼 집에서 저는 뭐야? 집은 공장이야. 이렇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 모르셨어요. 왜?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몰라. TV에 연결 안 해놓으면 뭐가 나오는지도 몰라. 그러면 애니메이션도 하고 가끔 친구들이 좋아하는 할렐루야 하는 좀 야한 영상을 구하면 또 친구들 복사해주고 친구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막 또 게임 구해주지. 제가요 완전히요 그리스도 저에게 필요한 이런 상태도 모르고요 그렇게 막 달리고 있었어요. 막 진짜 막 가고 있었어요. 진짜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를 볼 때요 쟤는 게임통, 애니메이션 통 막 이런 것만 통하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갖다 주니까 제가 즐기고 저는 그러면서 교회 와갖고는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면은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예배 시간에 메시지 하나도 못 듣고 이랬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복음을 딱 듣는데 진짜 제가요 이때요 시감했어요. 뭐냐? 나는 마귀에게 잡혀있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라 그러는데 내 삶은 마귀랑 같이 살구나. 제가 어느 날 근본 문제에 대한 딱 결론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마귀가 저를요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거 있죠. 제가요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 없는 이 삶에 완전히 찌들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삶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교회에 잠깐 왔을 때 하나님 생각하고 집에 가서 하나님 절대 생각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요. 그렇게 삶이요 완전히 제가 하나님 떠난 삶이더라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는 저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줘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기도도 전혀 안 했어요. 제가 이랬다니까요.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사실 될 일이 있겠습니까? 저의 삶의 인도됨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저의 삶의 역사됨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딱 돌아가시면 예수님과 교제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정말 기도가 되십니까? 정말로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오직 예수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십니까? 저는요 이러고 있다가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나의 삶은 오직 예수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저의 모습이 발견되니까 그때부터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필연적인 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딱 붙잡고요 제가요 결론이 났다니까. 내 인생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안 살았어. 난 임마누엘이 아니었어. 예수님이 내 안에 오긴 왔는데 내가 그걸 누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요구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란 대로 내가 주님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 진짜 나도 이 응답 한번 받아봐야겠구나 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진짜 한번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올인을 시작한 겁니다. 진짜로. 그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올라가는 그 사이였어요. 그때 그 고등학교 2학년 딱 되자마자 2학년 딱 되자마자 이제 봄이었어요. 그래서 정독반이라고 딱 있는데 청호고등학교 그 공부하는 그 자리에 딱 가서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전요 그때 요게 딱 오더라고요. 저의 삶에 빛이 들어온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일어나라 빛을 봐라. 진짜 제 인생이 어두웠는데 캄캄했는데 예수 믿으면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든 건 나 다 틀렸는데 그때요 정말 처음으로 진짜 그리스도 이제 이것을 정말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지금 잠깐만 보세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진짜 보고만 해다 들어야되는데 저 랩런트들이 하나 지금 자기 인생의 사건이거든요. 제가 아마도 바퀴벌레 나왔을 것 같아. 어디선가 나왔어. 제가 보세요. 저기 집중되니까 저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 올라가고 지금 소리 지르고 예배 방해될 정도로 시끄럽게 하잖아요. 사실 문제 생기고 내 문제 딱 큰 거 생기면 문제 딱 집중된다니까요. 제가요 빛을 발해야 될 이유를 언제 딱 사실은 막 느끼냐면 문제 생길 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막 여러분 해결해야 될 거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때는 하는데 사실은요 평상시 요건 안 봐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평상시 더 큰 문제 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요건 안 보는 거예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내 상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문제거든요. 근데 난 눈에 보이는 것만 봤다니까요. 당장에 공부 안 되고 당장에 성적 안 나오고 당장에 돈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12가지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죄중심으로 살았다니까요. 네피림 시대처럼 육신적인 것만 보고 완전 눈에 보이는 것만 살았다니까. 하나님 반대되는 것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성공하고 성적 잘 받아보고 그냥 제 기도 제목은 유일하게 뭐예요? 하나님 10등 안에 들어가고 한 자릿수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 기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데도 눈에 안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세상 문화만 쫓아가고 있고 불신자 상태 그대로 망해가고 있는데 제가 완전히 사탄이 만드는 함정에 빠져서 그 틀이 완전히 저를 장악하고 그 올무에 잡혀있는데도 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누구 나옵니까? 안진뱅이 나오죠. 안진뱅이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완전히 문제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전혀 바라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교회 오니까 딱 뭐만 보이냐?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제 사도성경 메시지 때 유 목사님 딱 사람. 자꾸 여러분 사람 얘기하고 사람 중심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심 된다는 거 제가 리얼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 중심이 딱 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요 그 사람 때문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입에서? 이게 나와요. 불신앙이 나와요. 딱 어떤 말이 나오냐? 막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입에서 뭐가 나오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래?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이래요. 제가 불신자가 얘기하는 것도 들었거든요. 불신자가요 목사들이 막 성추행 성폭행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제가 인터넷 기사 하고 댓글 나온 거 보세요. 저걸 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저 인간도 안 잡아가고 뭐하냐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근데요 제가 했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 얘기하고 사람 하는 행동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입에서도 저희 입에서도 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를 보고 근데 여러분 그 목사는 창세기 3장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근데 사실은 우리 사람 얘기하다가 불신앙 빠질 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막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아니면 여러분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상태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상태가 딱 되면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무기력 무능에 빠져요. 왜? 영적으로 힘이 안 나요. 완전히 눈에 안 보이도록요 이렇게 불신앙이 딱 들어와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요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지금 요즘 들어서요, 저는 뭐 하는지 아세요? 그냥 진짜 요거 오직합니다. 올인합니다. 여러분 혹시요 이렇게 하시다가 사단이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사람 보게 만들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람도 보지 마시고 행실도 보지 마시고 모습도 보지 마세요. 그거는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시험 들면요 그거는 창세기 3장을 못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빠진 사람은 뭐든지 합니다. 그 사람은요 사탄이 하는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탄의 그 역사에 잡혀있는 그 사람이 거기 잡혀있다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절대 속지 마세요. 현장 가면은요 사람들이 이상하다니까요. 나도 이상한데 그 사람도 이상하고 나도 이상하고. 근데 거기서 내가 올인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에 갔는데 가정 현장에서 내가 복음에 올인 안 돼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 감히 저게 저렇게 행동해야 하고 내가 힘이 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되고. 은근히 이제 근데 내가 앞에다 대고 화를 못 내면 은근히 화를 내고 은근히 이 사람 어렵게 만들고 은근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 3장이라는 거는요 인간을 굉장히 멸망시키는 자를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기는 답. 이게 올인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딱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현장과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한데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이 현장에 하나님이요 뭐라는 거예요? 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 답을 알도록 만드셔서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먼저요?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누리세요. 그 빛을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진대요.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요? 헵시바. 우리 왕 헵시바 지사님 헵시바 기뻐져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 힘을 얻어요. 올인 포인트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복음 필요하다. 나에게 복음에 대한 답을 주셨다. 이 현장 살리라고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땅도 안 왔어요. 눈에 안 보여요. 응답도 없어요. 자손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뭐예요? 모든 이방 사람, 모든 사람의 복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먼저 복음 알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뭐 하려고요? 요거 하려고. 전도, 선교, 살리는 사역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요 일에 인생을 걸겠다고 딱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거세요. 진짜 복음 없는 사람은요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을 걸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상처받았다, 안 되는 거, 부정적 생각, 막 마음 이런 거 많잖아요. 맞죠? 마귀는요 여기에 딱 걸려서 막 상처 빠지고 내 과거에 막 진짜 막 눌리고 막 이러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요 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알고 봤더니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던 게 전부 다 복음을 위한 도구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네? 요렇게 딱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복음 진짜로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진짜 가정 문제 상처받았다? 딱 뭐예요? 나는 가정 상처 가진 사람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는 가정의 문제 있는 많은 사람 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계속 여러분 누르고 있으면요 상처가 뒤집혀요. 여러분이 막 시달렸던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난 이런 문제 있는 사람 나가 살리려고 하나님 내가 부름받았네요. 저는요 저희가 복음 알고 나니까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문화 중독자였죠. 막 시달렸죠. 막 그래서요 저는요 랩넌트 사역 저한테 참 잘 맞아요. 여러분도 랩넌트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근데 잘 맞아요. 왜냐 저는 랩넌트들하고 얘기할 거 많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랩넌트들이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 영적으로 잡혀서. 그래서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이 가치를 알고 진짜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셨구나. 진짜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감사 회복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문제는 그래서 진정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왔는데 문제 아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 아니고 마귀 자녀라면 마귀 자녀니까 여러분 똑같은 보세요. 문제가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보는 문제와 마귀 자녀가 당하는 문제는 틀려요. 마귀 자녀는 문제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생기면 뭐냐면 그거 해결하려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그거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막 그거 갖고요. 그 답을 찾으려고요. 막 무속인도 찾아가고요. 막 별별 거 다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린 딱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녀잖아요. 그 자녀니까 자녀는 뭐 하면 되냐? 답을 찾으면 돼요. 거기서 힘을 얻어버리면 돼요. 근데 중요한 보세요. 요셉 보시면 요셉이요 문제 당했어요. 요셉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기는 노예였죠.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의 노예 생활 속에서요. 요셉은 뭘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답을 가졌어요. 이 그리스도 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이 노예 시절 때 요 138에 오직한 거죠. 뭐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가문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아까 얘기했던 이 축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언약들을요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뭘 갖고 있었냐? 좀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적을게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 주신 꿈, 지도자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요셉은요 요때요 노예로 팔렸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나님 안에서 문제에 대한 진정한 이유와 그 답을 딱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공부시키러 보낸 거구나. 그래서 요셉은 그때부터요 지도자답게 딱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에도 대충 하는 노예들 많았을 거예요. 막 그냥 대충 노예 생활하고 대충 뭐든지 하는데 요셉은요 뭘 하나라도 지도자답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대로 하면 될 것인가 이걸 지도자답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때부터요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저는 요셉이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면서 요 언약 잡고 일을 했다고 기도하면서 일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 증거를 알 수 있냐면 여기 부분에 나와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왕이요 야 네가 그렇게 꿈을 해몽 잘한다며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얘기를 듣는 사람은 전부 다 뭘 느꼈냐면 여기 보디발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저는요 함께 하면 봤다. 증거가 일어났다. 역사가 일어났다도 맞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요셉이 얘기 안 하는데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왜 물어봤겠죠. 야 너 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포럼했다고 봐요. 늘 요셉의 입에서 왕한테 했던 말을 바오디발에게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여기 계속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 요셉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건이 생겼어요. 보디발 아내. 이 보디발 아내가요 요셉을 맨날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용모가 아름답고 이렇게 좀 아리따는데 라헬이 예뻤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닮아갖고 아마도 굉장히 이 요셉도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요 이 요셉이 이 유혹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 할머니가 유혹하는데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화장 진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보면은 이렇게 진하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막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잡힌 거야. 근데 이게 옷이 통으로 돼 있으니까 옷이 벗겨진 거 홀라당. 옷 벗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옷을 증거물로 증거 1호. 그래서 요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제 감옥에 들어. 근데 감옥에 가서도 뭐예요? 노예도 그랬는데 감옥에 가서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도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도하고 오직 지도자답게. 그럼 어떻게 감옥에서 감옥 일 잘 되도록 감옥에 있는 간수가 진짜 응답받도록 간수가 좀 힘을 얻도록 진짜 거기서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딱 그렇게 하니까요 감동해버려. 그러니까 야 네가 다 해라 하고 맡겨놓을 정도로. 근데요 그때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술 맡은 이 관원은요 이게 그 당시 왕이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으로 독살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요
요런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먹을 거 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왕 바로 곁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 직속 관리들이에요. 근데 요 사람이 왕의 범죄에서 갇혀 있다가 마침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준 거야. 근데요,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꿈을 해몽해준 나를 잊지 말라고 요셉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요, 요셉을 잊어버려요. 요셉 까먹어버려요. 자, 요셉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이상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때요, 바로왕이 아무도 해석 못해주는 이제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심각한 꿈을 2번 연속 꿨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7살째 암소를 아주 파리한 암소가 잡아먹어. 아주 풍성한 그 곡식 덩어리를 아주 파리한 곡식이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그것도 7이라고 딱 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너무 충격받아갖고 이걸 해몽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해주고 이게 답을 못 줘요. 그러니까 그때 막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왕이여 내가 범죄를 저질렀나이다 하면서 요셉을 천거합니다. 요셉이 와서 바로왕의 꿈을 아무도 해몽 못해주는데 해몽하고 답까지 줘요. 7회 풍년, 7회 흉년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5분의 1을 걷어서 창고에 걷어들이고 이걸 잘 관리해서 흉년 때를 대비해서 멸망을 면하게 하소서. 이 일을 잘 관리할 사람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우리가 이만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라 하면서 왕이 끼고 있는 뭐예요? 도장이 있어요. 그걸 완전히 족보래요. 그날로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 요셉은 계속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안 되는 게 많아 보이는데 이상하죠?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문제 당하지 않았으면 요때 흉년 오죠. 흉년 왔으면 다 이제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애굽이 준비를 안 해놨다. 그러면 뭐예요? 그 애굽도 죽고 모든 나라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노세 먹자 하다가 이제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이 만약에 노예로 안 가고 감옥을 안 가고 총리로 안 됐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 그 후손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간 게 하나님 계획이라. 진정한 계획. 더 중요한 거, 보디발 아내가 요셉하고 꼬신 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 만났을 때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감옥에 갔는데 스마튼 관원이 까먹은 게 하나님 계획이라. 왜요? 까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요셉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맞죠? 문제가 딱 오면 문제만 봐버린다니까. 하나님을 안 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가 보세요. 엘리야가요, 엄청난 능력 일으켰다니까요. 그래갖고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완전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능력을 발휘했는데 사도행전 왕상 19장에 보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 반드시 죽인다. 그 말을 듣고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서 이제는요 광야로 들어가 이렇게 한 번에 숨어버린 거예요. 로뎀나무에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갖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이제 충분하오니 내 목숨 거두어가 주옵소서. 우울증이 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 주옵소서. 단기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갖고요 낙심해갖고 우울해갖고 죽여달래요. 그래서 양심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나죠. 그래갖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어디로 보내는지 아십니까? 낙심해 있는 이 엘리야를요 힘을 주셔요. 천사를 보내 먹을 걸 주시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불러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138, 14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시죠. 여러분 호렙산이든 아니면 뭡니까? 강가 이런 게 많이 나요. 그발 강가, 야복 강가 이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섰던 야복 강가처럼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던 요 호렙산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왕상 5절부터 18절에 딱 보니까 특히 10절, 14절에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 물어본 게 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물어봐요. 야 네가 왜 여기 있냐.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진짜 모든 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뭐 때문에 그랬어? 아니 하나님 앞에 뭐라 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해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 외에는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나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니만 남았는 줄 아냐? 내가 하사엘 아람 왕 있다. 이스라엘 왕 예후 있다. 이제 앞으로 왕 될 사람 새로 세워요. 나 왕 갈아 엎을 거니까 왕 따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너를 대신하게 해라. 너 제자 있다. 수제자 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는데 이 얘기하죠. 18절에. 내가 뭐한 사람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몇 명을 남겨놨다? 7,000명 남겨놨다. 이때요. 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 진짜 이 답이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엘리야가 이 답을 딱 얻으니까 그날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붙잡고 있으면 답이 오고 힘이 오고 응답이 오고 해답이 오고 여러분의 안 되던 모든 것들이 뒤바뀔 줄 믿습니다. 복음 집중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여러분 문제를 줘서라도 어디에 들어가라? 여러분 문제가 와서라도 어디 들어가라? 복음 속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오면은요 문제에 잡히지 마세요. 문제 오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답을 얻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준비해놨어요? 참된 은혜 베푸시기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여러분 29장 10절 11절 10절 11절 여러분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뭐라 됐습니까? 10절 말씀은 대부분 안 보고 11절만 제가 많이 읽어드리는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70년이 차면 보세요. 요셉과 그 가문도요 400년 내가 400년 동안 이방인 계기되게 하겠다 하고 그 기간이 차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죠. 하나님 떠나서 너희가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70년 동안 해외에 잡혀있다가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역사를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건 구약 성경에도 나와있고 이스라엘 역사, 세계 역사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걸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아 그렇구나 10절 말씀처럼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잡아야 된다고요? 언약 잡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여러분의 언약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언약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답을 얻었다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본다는 건 예언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여러분에게 보이면 예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여기 말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 성취하실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득하다. 그러면 어떤 언약 잡아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봐야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냐? 내가 우리 남편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저 사람이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 사람의 역사는 흑암이 꺾일 거라는 믿음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요 언약을 딱 잡으시고 믿음이 있으면 성취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분은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약 잡고 믿으세요. 그러면 뭐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가 재앙이 아니니라. 뭐예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문제 같아 보이는, 어려움 같아 보이는, 사건 같아 보이는 많은 것들을 주시고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주셔서 여러분을 복음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를 복음 집중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 속지 마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왜 분별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정한 계획, 정말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 미래, 이것이 무엇인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찾는 방법은, 하나님 계획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 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나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을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 그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라는 말씀은 성경에 말씀을 표현한 게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다 로고스예요. 근데 그 로고스가 내 것이 된 게 뭐예요? 레마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한 게 레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면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는데 하나님 분명히 뭐 했어요? 너희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줬죠. 그러면 그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그럼 물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 주겠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 주시겠죠. 전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승리케 하시겠죠. 문제가 왔으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그 문제가 왔을 때 뭐라고요?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기회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집중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는 사람은 성공된 사람이에요.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승리예요. 요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게 안 됐다.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괴계,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얼마든지 속입니다. 야 그래갖고 되겠어? 이래갖고 응답 받겠어?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계속 속여요.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이 안으로 들어가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과거도 좋은 것으로, 과거 상처 있다? 발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뭐 주시려고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계획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 뭐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준비해놨다 안 믿는 거예요. 가나안 땅 준비해놨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일어난 문제에서 불신앙하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참 무식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세대 빼놓고는요, 이 세대에서 나온 사람들, 이 세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누가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근데 여호수아 갈렙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걸 나의 것으로 언약을 잡았어요. 여러분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데 어떤 응답이 일어나니까?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은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배 때마다 일어납니다. 이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게 내가요 복음을 내가 누림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오는 축복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올인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올인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죠.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께 올인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 잡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첫 번째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이 오늘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준비하신 날. 여러분하고 제가 딱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뭘 움직이고 계십니까? 시간으로 움직이세요.
그래서 시간으로 움직이신 하나님이 시간의 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합쳐서 시간표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정확한 시간표, 정확한 때, 정확한 타이밍을 딱 맞추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응답 당장 안 준다고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요셉은요 항상 성령의 역사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요 때가 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응답의 때. 진짜 큰 응답은요 이렇게 딱 숨겨놓고, 진정한 계획 딱 숨겨놓고 진정한 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계시다가 사실은요 조용히 요셉을 계속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응답이 올 때는요 계속 인도받고 있으면 이게 와요. 말씀 따라, 그래 말씀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 계획 있어,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 생각하고 계시면 이게 오는데, 진짜 이 응답이 올 때는 뭡니까? 바람 같은 불과 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요게 와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내가 바꿀 수 없던 것이 바뀌어요. 여러분, 남편 안 바뀐다, 자녀 안 바뀐다, 여러분 막 일이 안 된다, 경제가 막혔다.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그 부분에 역사하시는 시간표 오면 바뀝니다. 저는 우리 교회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간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막을 수 없는 역사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무능한 자,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응답하시는, 한마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뭔가 우리에게 딱 일어나는 그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표는요 엄청나게, 아까 얘기했던 요셉처럼, 요셉이 총리된 것처럼, 아니면 진짜 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딱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건 아주 잔잔하게 와요. 아까 제가 얘기 안 드렸는데, 왕상 여기 읽어보시면요 엘리야가요 막 하는데 막 거기에 막 바람이 불고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요, 막 바위가 깨져나가고 막 역사 막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이요 희미한 말씀으로, 이렇게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은요 성령의 역사 중에 역사가 제일 큰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리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정확한 하나님이 시간표 때 역사하시고 문을 열어버리세요. 어떻게 열어요? 보니까 아니 갑자기 하나님 방언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방언이 터져서 막 기도하고 막 말을 하는데, 여기서 방언은 우리가 기도 방언이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15개에서 나라 사람들이 왔다니까요. 여기 아까 보니까 읽었잖아요. 뭐 부르기야, 뭐 밤빌리아, 메데인, 바데인, 뭐 엘라민, 막 이거 합해하니까 15개 정도 되더라. 근데 이 15개 정도 되는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동시에 실시간으로 통역돼서 들어가요. 아마 이랬겠죠? 천사가 베드로가 말을 하면 통역을 그러로 해서 귀로 쏙 넣어주고. 저는 이제 뭐 그거는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스템은 넘어가겠죠? 요즘 통역기 있으니까 이해되지 않습니까? 통역기. 딱 누가 얘기하면 통역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집어넣어주잖아요. 아마 천사 시스템은 우리보다 더 발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알아들어 버리는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요 일이 딱 일어나면요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죠. 성령의 역사하시면 반드시요 천군 동원됩니다. 천사 동원돼요. 그리고요 이 악령이요 완전 사탄의 세력이 박살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이 딱 일어났는데, 그때요 특히 뭐가요? 문이 열리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만나집니까? 하나님이요 이 15개 나라 사람들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 15나라 사람들이 와갖고요 요때 요 시간표에 딱 만나진 거예요. 만남이 된 하나의 문을 여신 거예요. 저는요 전도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만남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여기 본문 몇 장 몇 절에 앉아있게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이상하죠? 복음 정말 전하려고 하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아 만나지는데, 그때 주의 영이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말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상하죠? 그렇게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고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인도 받으니까요. 예, 팀을 구성해 주시고 만나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중요한 장소, 팀도 중요한 현장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어떻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보가 바울과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때를 딱 맞추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보니까 황제가 유대인 보고 다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 로마에서 나가! 그러니까 고린도로 왔다니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근데 그때 아덴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게 좀 약간 바울이요. 내가 이제 여기서 오직 복음만 말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데 누굴 만났어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안 되던 막혔던 거 있죠. 할 수 없었던 거. 그 모든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시간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되어져요. 저는요. 정말 기도하고 있으니까 공부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학교도 가야 되니까 어디 가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해야 되는지 미래에 대한 방향이 나오면서 저는요. 이게 왔어요. 말씀 성취.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성취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 성취입니까? 세 가지 나오는데 요엘서에 주었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나의 신을 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설교하면서 17절부터 21절에 베드로가요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 이 일로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는데 이게 약속됐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됐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 이걸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요. 25절부터 28절에 얘기를 해요. 25절에서 28절에 시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냐? 시편에 내가 내 주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지고 내가 막 살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쫙 얘기하면서 거기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16편에 얘기했던 8절부터 11절에 얘기한 이 말씀을 봐라. 이 말씀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그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령을 임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또 인용해요. 뭐라고 인용하냐? 이 다윗이 시를 썼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내가 내 주를 내가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생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시편 110편 1절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29절부터 36절에 요 얘기를 합니다. 야, 바로 예수가 이렇게 이 부활하시고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우리의 모든 저주받아야 될 멸망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36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성경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 모든 문제 끝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완전 꺾으신 참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설교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 말을 딱 듣고 이 사람들이 딱 들어보니까 맞네. 이 예수가 그랬으니 그냥 이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면서 말씀을 딱 전하는데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니까 이 제자, 다시 말해 제자는 뭘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의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에 날마다 이 말씀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는 이 오직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요거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모든 곳에서 이 응답을 누리는 이 행복을 누리는 게 바로 초대교회였다.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 같은 이 중요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밤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정말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낮에는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기도 계속하시면서 구원의 길 1분짜리 짧은 거 기도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 하시면서 그 현장에 요 5가지 응답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힘이 오고 응답이 와요. 저는 그랬어요.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금주 미션은 뭡니까?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요 문제 있어, 어려움 왔다, 갈등 있다, 다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딱 꺼내놓으세요. 딱 꺼내놓고 하나님의 계획, 진정한 계획이 있습니다. 숨겨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 응답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역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붙잡고 특히 여러분 요 말씀들이 다 뭐예요? 신분권세 말씀이에요. 주님 지금 내 속에 역사하옵소서. 오늘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인정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 모든 길을 지도하고 알게 하시고 지금 예수 이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에게 역사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의감은 결박되고 하나님 천군 천사 앞에서 뒤에서 보내시고 지키시고 나에게 천국 배경으로 오늘도 증인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짧은 기도지만 신분권세를 여러분 누리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요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남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일하고 그러면요 현장에서 어느 날 여러분 증거가 오기 때문에 전달이 돼요. 전달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 여러분 일어나도록 먼저 기도하시고요. 결국엔 말씀 운동이 거기에 지속돼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하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내 개인에게 일어나고 만남 속에 일어나야 사실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통해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혼자 오직 또 함께 오직 이 응답을 받는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될 수